오늘 추수감사절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예, 875쪽에 있습니다. 예, 대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절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감사하며 송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2024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될 것인가, 그런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었다면, 그 전주에 지난주에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고 또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우리가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가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고 끝까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지금 이제 오늘이 17일인데 16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집에서라도 여러분 꼭 들으시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갖고 기도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로 나오라는 것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들어놓아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품고 기도로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런 신앙으로 자리 잡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얼마나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좋은 그런 우리 절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감사와 관련된 3대 절기가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인데, 추수감사절은 굳이 성경하고 연계를 하자면 초막절과 관련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해의 모든 것을 이제 결산하고 이제 곡식을 모아들여서 저장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그런 훈련,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삶을 가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정이나 또 민족의 그런 이제 아름다운 신앙 전통 유산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감사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그것을 밝혀주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마다 아주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에 대한 감수성이 남달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에 아주 민감해 한다는 거죠. 감사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감사가 없어요. 그의 인생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만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조건부 감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소위 if 감사라고 합니다. 만약 뭐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대학에 지나가면 감사하겠고 내가 승진하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 이것이 조건부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조건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부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또 원망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한계,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아주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하는 낮은 수준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결과론적인 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받아들인 것 또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소멸되면 감사도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 반응하는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뭐뭐 때문에 결과론적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give and take,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런 이제 결과론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든지 하나님 믿지 않든지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일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이제 감사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로서 아주 신앙적인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이제 성경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또 심지어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로는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하여 다니엘, 다윗,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전천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의 그런 자리에 있는가? 무감사의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조건부 감사로 또 결과론적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감사의 자리로 감사자로 성숙해지는 2024년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요 아주 짧은 그런 5절로 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전 우주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본문의 저자는 소개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잔치이며 축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면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순서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이렇게 붙였죠. 주일 오전 축제 예배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드리는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셀 예배, 가정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잔치요 축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0편은 특별히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즐거운 찬송, 기쁨, 노래, 감사, 또 찬송, 송추 이와 같은 시어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모두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는 하나의 잔치요 축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제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잔치자리에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여러 곳곳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이 떠나면 믿음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떠나고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렇게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찬양하며 예배의 그런 삶을 우리는 갖고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일을 이곳에서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총독은 그렇게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수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나가기조차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그런 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우울하고 또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갈 힘조차 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자녀의 앞길이 잘 안 열릴 때 또 원치 않은 그런 질병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기뻐하며 그 성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대표자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성도들 예배 끝나고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와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떨 때 예배했습니까? 그들이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아주 형편이 좋아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 시대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슨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들이 변화된 삶이 주변 백성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이 속하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에 가입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무리에 많은 불신자들이 찾아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더해졌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언제나 잔치이고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상 쓰고 계신 분 인상 피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워라. 오늘은 즐거운 날. 오, 해피데이. 우리 오늘 예전에 그 추수감사절 그 2부에 우리 찬양제 할 때 보면 대부분 교회가 그 힐송이라고 그러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 송가복 입고 그 찬양을 아주 많이 했어요. 저도 청년부 때 뭐 이렇게 평신도 생활할 때 그 찬양도 같이 많이 부른 적이 있는데 오 해피데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이 여러분 잔치날이요 축제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해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바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의 그 잔치는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 우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너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쁨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그 대상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잔치란요 초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초청받는 대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면은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초청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쁨이 클 때는 이제 아무나 와도 좋다는 겁니다. 저기 와도 좋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로 산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총회오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없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감정 그것을 만민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그 본문의 저자가 너무나 기뻐서 기쁨이 커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기쁨을 이제 홀로 소유하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1,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은혜에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온 땅을 향해서 이런 기쁨의 노래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온 땅이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가 누리고 느낀 것이지만 그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그렇게 애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르러야 될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온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기쁨과 감사가 초고넘쳐 이웃을 향한 강권과 초청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확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빌립,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사랑하는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그분에게 가보자. 이렇게 빌립이 그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만은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고요. 또 지금도 아주 하만은 그런 삶을 살았던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가죠. 우물에 갔다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자신이 이 우물가에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우물 물 기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 걸음에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와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 함께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갑시다. 우리 마을 여러분. 그렇게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역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에 감격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이 흘러넘치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기쁨과 감사가 감사의 잔치의 그 즐거움과 감격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고 내 안에도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불행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분명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생은 적극적인 인생으로, 타락으로 어렵진 인생은 경건과 거룩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어제 우리 누구죠?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날 권호중 집사님이 그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서 외치라.
가서 의치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그가 결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은 예배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와 찬송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포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실세 총리가 되죠.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아주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꼬꾸라뜨릴까, 그를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습니다. 그에게 흠이 있나 아주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리와 방백들이 이제 그를 몰아낼 방법을 찾던 중에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그런 이제 금령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왕의 어인을 찍어서 그것을 온 나라에 반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 제거를 받았는데 이런 금령을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에게 박해가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대적에게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에게 그것이 들어가고 그는 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합법적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그가 이렇게 역경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늘 하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 달 동안 법이 한 달 동안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달만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그가 다니엘이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달입니다. 제 마음 아시죠? 죄의 중심은 이렇지 않은데 이 한 달을 버티고자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저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그가 한 달을 이렇게 유예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와 감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단하였던 거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죠. 그가 감옥에 갇히고 착고가 차이고 그랬는데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과 기도하였을 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나 또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너무나 좋은 은혜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온 땅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우리 삶의 자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는 그 고유의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데 그분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표현을 본문의 저자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런 원칙, 원리에 대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신실하시고요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심이 한결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됩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권호중 씨가 막 춤을 췄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아십니까? 아주 댄싱머신이에요. 댄싱머신. 그가 좀 자신도 고백했지만 아주 탈선하고 아주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2020년에 회심하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그 너무 기뻐하는 그 표현 자기가 춤을 추면서 막 기뻐했다고 하면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그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노라고 이제 그런 간증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축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힘입어서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천번만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감격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과 불면증과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